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잃은 은전에 관하여 비유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우시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날씨가 많이 더워질수록 사람의 순간순간 이 열받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열 뻗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열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간 이 이제 더운 날 이렇게 불쾌지수가 오르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는 더 내 성정을 잘 다스려야지.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제가 그 목회자 축구 대회를 섬기고 왔는데 한 이틀간 봉사하고 왔는데요.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공주 공설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부여 공설운동장이더라고요. 다녀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제가 좀 탔나요? 조명이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직접 보면 제가 아주 까맣게 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섬기다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로 굉장히 늘 바빠요. 바쁜데 그날만큼은 그냥 이 공 하나 쫓아다니면서 서로 골을 막아보겠다고 막는 사람과 골을 넣어보겠다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천진난만한 남자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천진난만한 남자들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운동장에서 그 뜨거운 날 뛰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목사님들도 저렇게 한 번쯤은 몸도 풀고 마음도 풀고 그러셔야지 하고 이번에 잘 섬기고 왔더니 목사님들이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너무 고맙다고. 올해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섬겨줘서 올해는 할 수 없었던 대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참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진짜 목회자들이야말로 진짜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잘못 풀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운동장에서도 정말 그 공 하나 들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열받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요. 운동하면서 보면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 우승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것도 보면서 참 귀여웠어요. 목사님들도 참 저렇게 이겨보겠다고 우승해보겠다고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풀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걸 억누르고 사느라 목사님들도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함께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늘 말씀과 또 찬송이 더 우리를 풀고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자리에 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에 서 있구나. 그래서 마이크로 나오는 소리가 스피커로 다시 들려서 저에게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서두에 두는 건 여러분들 잠들 좀 깨시라고 피곤하신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단위에 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또 위로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2주 전부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으러 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들으러 오지 않고 이러고 있고 그 반대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발 앞에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지난 5월 8일 날 설교입니다. 말씀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신 목적이 무언가? 그게 이 이후로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화의 이름입니다. 은화 한 잎의 이름인데 거의 정상적인 그 당시에 정상적인 노동 거의 하루 이틀 정도의 노동력의 비용을 뜻하는 돈인데요. 적은 돈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다음 주에 들을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나오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잃은 은전, 그러니까 드라크마죠. 잃은 은전에 관하여 비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Heaven of Kingdom 혹은 God of Night,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규정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속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자비와 은혜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투기하거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속임수와 사기치는 것과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 그 외에 간음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핵심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듣고 또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혹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합당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계속 정체될 거예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역사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이라든지 혹은 뭐 부흥운동이라든지 뭐 미국의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뭐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가 약 150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흥 운동의 이전의 이야기들 전부 다는 성경에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역사 속의 이야기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헛다리짚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 이야기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 나라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한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도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그리고 오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그리고 다음 주에 들을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결국에는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기뻐한다는. 어디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이 이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이 세 가지 연속되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는 비유예요. 그러므로 오늘 잃어버린 은전의 드라크마를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왜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회개할 사람을 찾는다. 회개할 사람.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어렵지 않아. 본질은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맨날 보는 얼굴 보고 맨날 만나는 사람 보고 맨날 서로를 보고 있는데 맨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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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안 그래도 회개할 거 많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맨날 회개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지만 그러나 그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잠깐 순방할 수 있을 때 그 연세중앙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연세중앙 몇 주를 연속으로 갔어요. 본문은 다 다른데 내용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내용은 그거예요. 똑바로 살아야지. 목사님 혼내고 야단치는데 그럴 때 막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아멘이 쏟아져. 우레와 같은. 우리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비웃음이 지금 비웃음이 지금 쏟아지는데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준 목사님이 뭐 대단한 설교가 뭐 영성가 여러분 뭐 이런저런 뭐 수식어가 붙어도요. 핵심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으니 너와 내 집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설교를 들어보면 늘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사실은 들으러 오는 게 제 자화자찬 같지만 정말 지적이고 아주 뭐 정말 매력 있는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제 앞에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세상에 줬던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 욕심대로 살았던, 탐욕을 벌이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되니.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나 스스로도 깨닫게 되니.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회개해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니.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여러분들 봉사하잖아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름냄과 자기를 드러냄과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가 있겠어요? 회개해야 상대방도 높일 줄 알고, 회개해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해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로. 회개해요. 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냐? 바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잃은 양을 찾는. 그때 한 목자가라고 얘기해요. 그죠? 목자가. 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요. 누굴 얘기하는? 자신을 표현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첫 번째 비유잖아요. 이게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정말 고생해서 찾는 그런 비유로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과 같은 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한 영혼을, 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겠다, 찾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따릅시다. 예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상처받아요. 예수의 심정으로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의 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전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안 통해요. 안 통해. 얼마나 사단이가 붙잡고 있고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야,
니까 집게 와서 전도하냐? 마귀가 비웃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세상엔 그런 말이죠. 사자의 심장 뭐 이렇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는 누구? 예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잃은 양을 찾을 수 없다. 그런 각오로 우리가 잃은 양을 되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래서 그 한 여주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 등불을 켜고 아래까지 비춰보면서 찾는데요. 찾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돈으로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100원짜리 잃어버린 거 사실은 여러분들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5만 원짜리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 잃어버렸네.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여기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놓고 막 물에도 적시고 막 지근지근 발고 그리고 던져 놔도 갖고 갈 사람 갖고 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군가 달려와서 갖고 갈 거예요. 왜? 돈이 아무리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이 돈이 내 거다, 내가 이 돈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소송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나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적절한 비유를 하셨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라고 비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돈을 사랑해요. 어떻게든 돈을 세이브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잃어버렸으면 반드시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는 그 돈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의 주인이다. 내가 이 돈의 주인이니까 되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돈의 주인이니까 이거 봐라. 내가 떨어뜨렸지만 이거 내가 떨어뜨린 거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증인을 찾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회개하게 하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떤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주인의식을 가지시라. 세 번째는 오늘 뭡니까?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이지만 짧게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심정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부모.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되찾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동전을 찾는 건 주인의식을 가지고 되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찾듯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들 여러분 봤습니까? 영원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잃었던 자식을 되찾으면요, 내가 낳을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간대.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말 예수의 심장의 심정, 주인의 심정으로,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 영혼이 구원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당히 프로그램 돌리고 적당히 해가지고
뭐 전단지 적당히 돌려서 여러분 그렇게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보니까 요즘에 다 똑똑해졌고 다 잘나졌고 아쉬운 게 없어져 가지고요. 내가 웬만해서는 안 가. 내가 웬만해서는 안 가.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목사님의 설교가 뭐 혹은 누군가 저 어떤 분 때문에 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들여다보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있어요. 비유가 바로 목자의 심정,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때 찾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마가복음에는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없는 비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동전에 관한 이유고 그 다음에 아들을 되찾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연속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연속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저는 여기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가 뭐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전혀 처음 들으신 것처럼 누가복음 1은 누구예요? 누가가 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의 얘기라고 했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름이 적혀 있지만 본래 성경에는 누가 1, 2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서신서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잘라놨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하고도 달리 가장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 초점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선교의 초점이 있고 전도의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달라요. 오늘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느냐? 잃어버렸던 자.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제가 이미 앞서 설교의 핵심을 다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예요? 회개하는. 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과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간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았더니 이런 핍박도 있고 이런 손해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시더라. 소망을 주시더라. 위로를 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세상이 길들여 놓은 그 굴레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강조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은 교회다. 교회의 법과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초점이 있는 게 누가복음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복음서를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뭉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각자 무슨 프로그램처럼, 혹은 목사님이 오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 곳이라면 더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통해, 또 하나님의 꾸짖음과 깨달음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아내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이 회복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또한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되찾고자 하시는지 그 간절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그 간절한 심정이 오늘날 이 시간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끝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기 위해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세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